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대부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는 교회 좀 다녔다라고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시작된 배경은 바로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어쩌면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예수님, 우리의 유산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찬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소위 말해 저주를 퍼부으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겠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때가 되자 이제 제자들이 앞다투어 물어보는 것이죠.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3절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속해서 24장의 비유로 예수님이 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도 연결되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라는 것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초창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모두가 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단들의 극단적인 이 집단 자살 사태들을 겪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한국교회 안에서 금기시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년이 지나고 2005년 중반이 되면서부터 이 온누리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들이 모인 그 컨퍼런스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셨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셨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구나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구나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이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거부감이 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혼인 예식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식의 풍경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합니다. 주인도 분주하고 종들도 분주하고 사람들도 축제 분위기인 것이죠.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그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 옆에는 들러리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신부들의 친한 친구였겠죠. 그래서 모여서 신부를 축하하고 신부와 함께 사소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예쁘다, 화장 잘 먹었다, 부럽다,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즐겁게 파트너를 찾아서 이렇게 춤도 추고 종들은 그 잔치에 필요한 음식들을 계속해서
갖다 나르고 축제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이 지나고 또 오후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저녁에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작은 저녁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결혼식은 보통 저녁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신랑이 결혼식에 오는 것이죠. 이 처녀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제 그만 놀고 신랑 맞을 준비해라. 그것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이제 하나씩 무엇인가를 들고 오늘 밤의 주인공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들러리 10명이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이 오도록 등을 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은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맞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예복이고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하얀색 옷을 입는 결혼식에 입고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등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들러리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에 진행되는 그 잔치들 가운데에 예복을 입고 즐겁게 지내고 저녁이 되고 날이 어두워지면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등을 들고 나가서 이제 마을 어귀에서 신랑을 맞이해서 이 신부의 집까지 안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등은 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함을 들고 가거나 뭐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나오는 그런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호롱불 같은 그런 불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긴 막대기에 헝겊을 말아서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이는 이 횃불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랑을 맞아드리고 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 신랑이 집으로 갈 때 길을 비춰주고 함께 신랑 집에 가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긴 횃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횃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잔치를 즐길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이미 오전과 오후 하루 종일 이 잔치를 즐겼던 것이죠. 앞으로의 잔치들이 너무나도 흥분되고 기대되는 가운데 사모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무슨 사건이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사건, 바로 신랑이 더디 오게 됩니다. 신랑의 도착 시간이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늦어집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횃불이 보통 15분 정도 타는 횃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붙여놓으면 뭐 1시간, 2시간 길게 타는 게 아니라 15분이면 다 타고 그 위에 헝겊을 하고 기름을 했기 때문에 뭐 이 헝겊이 타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한 15분 정도마다 한 번씩 이 헝겊을 갈고 기름을 둘러줘야 계속해서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성경에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또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아예 완전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인지 의견이 뭐 분분하게 나뉘기도 하지만 보통 성경에 보면 신랑이 밤이 되도록 늦게 왔을 때 그들이 못 준비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어느 정도는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울 여력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야 하니까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하고 다시 신랑 집으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준비했는데 문제는 충분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늦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15분 지나고 한번 갈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신랑이 어떤 사람일까 뭐 이야기하다가 또 15분이 지난 거죠. 또 갈아줬습니다. 그런데도 신랑이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그들이 점점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랑이 더디오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든 거죠. 피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전과 오후에 뭐 열심히 잔치를 즐겼으니까. 뭐 그냥 잠깐 이렇게 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잠을 잤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멀리서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죠. 신랑이 오고 있다, 신랑이 도착했다, 신랑을 맞이하라, 신랑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들러리들이, 열처녀들이 잠을 깨고 일어나 드디어 신랑이 오는구나,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열처녀의 횃불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다 타버렸거나 아니면 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갈아줘야 되겠죠. 다시 막 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한테 기름 좀 나눠줘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니 가서 파는 자에게 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섯 처녀가 급히 기름을 사러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사서 횃불을 준비해서 도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의 도착이 늦었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은 닫히고 밖에서 울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잔치에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부의 들러리였지만 정작 중요할 때 신부 옆에서 신부를 축하해주고 보조해줘야 할 때 자리에 없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늦는 문제에서 출발한 문제가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늦게 온 신랑의 잘못일까요? 그런데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식이 저녁에 늦게 있다 보니까 신랑이 종종 늦게 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이것은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어쩌다 한번 이때만 일어난 특별한 경우의 사건이 아니라 종종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편적인 일을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한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번만에 국한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종종 일어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자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잔치에 초대되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론 미련해서 생각이 없고 준비성도 없고 사람들과 슬기롭게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무엇이 얼마만큼 준비가 필요한지 전혀 계획하지 않고 참석한 미련한 사람이 5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열처녀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들입니다. 잔치에 어쩌면 이미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10명이 오전과 오후에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는 결혼식에 참여했다, 우리는 신부와 함께 잔치에 참석하고 있다, 즐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신랑과의 그 잔치에도 참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날 오전과 오후에 즐거운 잔치를 즐긴 자들이지만 그들은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마치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신자라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은 아닐까요? 반대로 성도와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성도들은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5입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5입니까?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쩌면 즐거움을 누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보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결혼식의 잔치에 초대되어 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햇빛만으로는 잔치에 끝까지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햇불은 우리의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외형적인 모습, 교회에 나오고 또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또 헌금 생활을 하며 교회에 갖가지 봉사를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유지해 주는 것은 사실은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으로가 아니라 기름,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태워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져야지만 그 말씀 생활이, 그 헌금 생활이, 기도 생활이, 봉사의 생활이, 성도의 교제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충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님으로 100% 충전되어져 있습니까? 그냥 50% 유지할 수 있는 50%, 60%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100%로 더 이상 충전될 것이 없는 완성된 충전이 되어져 있냐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아직 하나하나 자세히 모릅니다. 삶에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또 삶에서 어떤 것으로 채우고 계신지 잘 모릅니다. 또 그것이 알고 싶고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특별히 말과 언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사람들이 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과 같은 비속어들,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욕과 비속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을 안 하거나 어떤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어색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처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처들, 또 이웃과의 상처들, 또 직장이나 삶의 일터에서 받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처들, 수없이 많은 상처들로 사람들의 마음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인 우리는 입술로는 욕하거나 어떤 심한 비속어를 사용하지는 않겠죠. 점잖은 체면과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고민해 볼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바람이 불면 거의 꺼져버릴 조그마한 불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와 조그마한 헝겊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에게 최대한 어떤 경고하는 척도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척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많이 읽는 척 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하는 척 하지만 너무나도 삶에서 분주하고 바쁘다라는 핑계로 내 안에 채워짐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내가 채워져 있지 않았는데, 내가 100% 충전되어 있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100% 충전되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로 내가 너무나도 많이 채워져 있네요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100% 충전되어져 있어야 하는 존재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충전받고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전받은 이후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자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충전되어진 그것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전받아서 이것을 가정에다 갖다 꽂아 놓으면 그 충전지가 가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걸 충전받아서 직장이나 일터에 갖다 꽂으면 그 충전지가 일터와 직장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전지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니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꽂아져 있으면 충전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폭발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샀는데 정품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폭발해 버립니다. 가정이 폭발하고, 자녀가 폭발하고, 배우자가 폭발하고, 직장과 일터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발했는데 폭발하고 나서 그 충전지에 뭐가 써져 있냐, 사고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메이드 인 지저스라고 적혀있습니다.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적혀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욕먹는 거죠. 아, 예수님이 만들면, 예수가 만들면 저렇구나, 교회가 만들면 저렇구나, 교회 다녀오면 저렇구나, 불량품이구나, 폭발하는구나,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충전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방전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충전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배우자를 방전시키고 자녀들을 방전시키고 또 부모님들을 방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방전된 가족들이 우리를 방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충전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다른 걸 우리에게 충전시켜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과 상처와 불평과 불만과 육신의 정욕이,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무엇,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음란이나 탐욕과 교만이나 상처, 그 무엇이 우리를 충전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은 주신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햇불과 또 기름을 가득 채워주실 때에 오용하는 것이죠.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아, 내 기름통은 크고 용량이 커. 내 기름통은 새 거야. 내 기름은 고급 기름만 쓸 수 있는 좋은 기름이야. 내 통은 너무 아름답고 좋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데도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름이 차 있냐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좋고 나쁜 성령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름은 이렇고 내 기름은 저렇다, 네 기름은 은혜가 있고 내 기름은 능력이 있다라는 게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그저 성령님이 충만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 통은 아름답고 내 통은 이렇고 저렇고 용량이 크면 뭐합니까?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기름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만하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슬기롭다고 한 애들도 졸고 잤네.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오직 신랑만을 기다려. 나는 햇불도 있고 성령의 기름도 있어. 다 준비되어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도 주시고 기름이 어떤 기름의 여분과 햇불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햇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햇불로 무엇을 비칩니까? 내가 며칠 전에 잃어버렸던 돈을 찾는다든지, 내가 며칠 전에 했던 다른 어떤 일들과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랑이 좋아할까요? 그 신랑이 결혼식장에 햇불도 있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잃어버린 것들 어디 있는지 생각났어. 나 그거 찾으러 갈래.
여기 불이 있네. 이 불을 가지고 그걸 찾으러 가야지 하고 막 찾으러 그 결혼식장을 떠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결혼식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신랑이 기뻐할까요?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랑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기름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횃불과 기름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 또 그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에 서서 길을 비춰서 강도나 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신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자랑해라, 나를 높여라, 너의 삶 가운데 나를 좀 나타내봐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비추지 않고 내 삶의 필요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그거 비춰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시죠? 비춰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과 축복들은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욕심과 제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만 우리가 끝난다면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삶의 필요로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도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다른 용도로, 하나님 성령님을 다른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 같은 사역자들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통제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도를 올가매는 것, 헌금을 많이 하게 한다거나 순종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일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게도 때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성적으로 악용하는 일들도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 오용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를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이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로 엘리트가 돼야 돼. 물론 엘리트가 되면 좋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러나 거기에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데 그 뒤에 것은 의미가 약해요. 공부해서 높아져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용도의 변경이 사실 교회를 욕먹게 하는 거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용도 변경이 우리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 쓸모없이 밖에 던져버려지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에 이미 교회와 성도는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횃불과 기름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은 번듯하게 세워져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주목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면 저는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00% 충전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충전되어져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직장과 생업과 일터도 살고 이 지역과 사회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빼빼 마른 것이 아니라 풍성케 되어지는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일들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신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족의 문제일 때도 있고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일 때도 있고 직장과 생업의 문제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